어린 꼬마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뭘 먹든지 먹을 때에는 꼭 기도해야 해? 당연하지. 근데 아빠는 왜 커피 마실 때 기도 안 해? 궁해진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건 건더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럼 건더기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돼? 그럼 죽이나 국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더욱 궁색해진 아빠가 웅얼거렸습니다. 야 임마, 그땐 국물처럼 찔끔하면 되잖아. 근데 야, 제발 대충 좀 넘어가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 되기는 쉬워도 부모 노릇하기는 어렵다. 요즘은 부모 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는 한 부모 되는 것은 장가가고 시집가면 부모가 되죠. 애기 낳고요. 그런데 부모 노릇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알아야 할 것도 참 많고요. 또 가진 것도 좀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참아야 할 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참는 걸 배우셨어요? 부모 되기 전까지는 진짜 참는 게 뭔지를 잘 모르셔요. 자식 키워가면서 참는 걸 배우는 거죠. 우리들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일까요? 왼수일까요? 아니면 네 글자로 애물단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왼수도 아니고 애물단지도 아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죠.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성급이로다. 자식은 짐도 아니고 왼수나 애물단지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일 수 있다. 자식 잘 키우면 노후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지만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 하나 잘못 키우면 집안 전체가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많은 그렇다고 자녀 교육을 남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남에게 맡겨놓고 잘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아이 맡깁니다. 학교에 맡기고 교회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합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 다음에 남 탓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내 자식이 모양으로. 요즘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야? 신앙교육을 이 모양으로 했어. 남 탓합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유치원이나 학교나 교회가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 되기라는 책에서 그 저자인 케빈 루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는 사회가 필요한 것도 학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정부가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대신 키워줄 수도 없다. 용기를 내어 자녀 양육을 시작할 부모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후에 부모들을 도와줄 모두, 즉 지역사회, 학교, 정부, 교회가 필요하다. 용감하게 일어서서 진짜 부모가 되라. 내 가족은 내게 주어진 가장 귀한 소명임을 깨닫고 그에게 헌신하라. 자녀를 키우라. 늘 재미있지만은 않겠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다. 위대한 부모가 될 필요도 없다. 다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란다. 당신은 할 수 있다. 자신 없겠지만 한 번 더 저하고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여 상급인 자식들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기를, 남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기업으로 상급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 주일로서는 제가 마지막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쪼잔한 얘기지만 그러나 정말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된 5가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5가지, 자녀 교육의 5가지. 첫째는 함께 놀아주는 겁니다. 함께 놀아주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함께 놀아주라. 우리가 자녀를 가르친다고 해서 뭔가 심각한 교훈을 그냥 전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같이 놀자고 할 때 같이 놀아주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노는 것은 중요한 교육이니까요. 아이들은 노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니까요. 놀이를 통해서 삶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신뢰, 상호 신뢰를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건강한 놀이를 통해서 사랑하고 웃고 게임하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남들과의 관계를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이는 중요합니다. 아이들 아빠하고 엄마하고 놀고 싶을 때 같이 놀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번째는 잘 설명해 주어라.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시기가 되면 아이는 계속 묻습니다. 왜 그래 엄마? 이건 뭐야? 이유는 뭐야? 그래서 자꾸 따져 묻습니다. 끊임없는 호기심 때문에 계속 질문해야 되는 아이들의 질문을 피해서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성의도 없이 대충 대답해 놓고는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을 쫓아내는데 어디로 쫓아낸지 아세요? TV, 만화영화 봐, 너 좋아하는 거잖아. 아이패드 갖다가 요즘 애들 보는 거 그거 보여주고요. 게임기에 장난감 사주고 그냥 내버려두고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묻는 것도 한때라는 사실. 한때, 그 시기만 넘어가면 따라가지도 않고요. 묻지도 않아요. 뭔가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도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컸버렸어요. 늦었어요.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쫓아와서 물을 때에 성의껏 잘 설명해주고 대답해 주십시오. 안 물을 때가, 아빠 엄마 쫓아오지 않을 때가 곧 금방 올 겁니다. 3번째로 분명하게 책망해 줘요. 분명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반드시 고쳐주어야 합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것은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초달이 뭐예요? 매를 드는 거죠. 그 이쁜 애를 어떻게 매를 들어? 근데 매를 들지 못하는 사람,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동 학대로서의 매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의 매를 드셔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젊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으로가 아니라 감정으로, 분풀이로, 화가 나서 아이에게 손찌검 합니다. 감정으로 매를 주는 것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런 매를 맞는 아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맞고 있는 건지. 책망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망은 시기가 있습니다. 대략 초등학교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이상 나이를 먹으면 책망이나 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미 중고등부 청소년쯤 되면 아이는 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훈계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매를 드는 것은 중학생 이전의 아이들에게만 유효할 뿐입니다. 4번째로 책망은 꼭 해야 되지만 책망보다는 차라리 칭찬을 더 많이 하라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책망과 훈계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칭찬을 10마디 하면 책망은 1마디 해라. 10대 1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지,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과 관용을 배운다 하는 거죠. 4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5번째,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길게 설명하는, 꼭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5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도 실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막상 자식이 커버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육체가 자라는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정신적, 지성적,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자식들이 실수하고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통곡할 때 너무 안달해야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쓰리고 아프면서 성숙해가고 자라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가 실패하고 답답해하고 절망하는데 옆에서 그냥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아이가 아파할 때 곁에서 조용히 그냥 함께 아파하십시오. 아이가 울 때 곁에서 가만히 함께 울어주십시오. 사랑하는 동숭의 아빠 엄마들이요, 자식에게 자신이 슈퍼맨이나 슈퍼맘인 것처럼 폼 잡지 마십시오. 부모도 연약한 한 인간임을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깨닫게 해야 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힘들고 슬프고 답답할 때가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들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늘 아버지 한 분뿐임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부모인 우리조차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할 때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부모를 바라보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어떤 역경 중에서도, 심지어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그때에도 그들 홀로 이 험악한 세파를 헤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이하는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오늘 6장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요. 그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향하여, 엄마가 딸을 향하여 내 딸아 들어라, 내 아들아 들어라. 뭘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그 위대한 가정교육의 핵심 골수가 바로 여기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화를 사랑하라. 이거면 끝난 거예요. 딴 거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의 핵심이에요.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간단하게 2마디로 정리를 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신앙의 핵심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믿음으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직역하면 칼에 날을 세우다 혹은 칼을 갈다 그런 뜻입니다. 칼을 갈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쪽 갈고 반대편 갈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날이 섰는지 안 섰는지를 확인하면서 계속 갈아대는 거죠. 칼을 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의 핵심적인 개념 문구안이 반복하는 거예요. 칼은 몇 번에 해갖고 안 된다 그러면 아니에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서 자극하고 연마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너의 자녀에게 impress 해라. 도장을 찍어라. 인상 깊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장 찍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던가요? 내 자식만 자꾸 들들 볶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랬으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그래요. 그런 거는 교육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음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임프레스예요. 인상.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한 분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뭘 가르쳤는지 몰라요. 내용도 몰라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느낌만큼은 아직도 품고 있어요. 점심 도시락 같이 한두 숟가락 같이 먹었던 거, 그거 기억나요. 그런 기억이에요. 그게 임프레스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잊어먹을 거예요. 그걸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죠. 13살 때 혈루병을 알아서 수술을 하게 된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잘못했는지 간호사가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려버렸습니다. 피를 잘못 거는 거죠. 병원 측의 실수로 에이즈에 걸려 죽음만을 기다리면서도 이 아이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원망하지 않고 형제도 의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항상 웃음과 친절로 오히려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환우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밝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이 사실이 방송 매체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온 전역에 알려지고요. 심지어는 너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받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그 병실을 찾았습니다. 전하시는 마이클 잭슨도 그 병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5년 뒤 18살에 그 아이는 죽습니다. 죽어가는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한 내용이 어느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물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아빠가 주신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961년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다크 하마슐드가 분쟁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그만 사망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알려진 얘기들이 참 많죠. 그에 남겨놓은 가방에는 성경 한 권,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 한 권, 그리고 일기 한 권, 그게 전부였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마슐드, 그는
수도사처럼 살았던 정치인이라고. 진정 지구와 그리고 인류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는 일기에, 마지막으로 쓴 일기에 다음 몇 줄이 있습니다. 마지막인지 모르고 썼겠죠. 나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예 하고 대답하나이다. 나의 아버지는 여러 번 나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인생이란 조국과 인류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생애라고 일러주셨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인간을 섬기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참 위대한 부모의 위대한 자식인 거죠.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박사, 그의 후손들 4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가 300명, 대학교수가 120명, 변호사 110명, 판사 30명, 작가 60명, 대학 총장 14명, 국회의원 3명, 부통령이 1명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를 살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범죄자의 자손 똑같이 4대를 조사해 보니까 불황자 310명, 방탕부도덕한 삶을 산 자가 440명, 평균 13년 이상을 징역을 살았던 사람들이 130명, 살인범 7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절도자 60명, 매춘부 190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자녀를 무엇으로 가르칠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지으신 모든 인생들을 함께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다. 저들의 영혼과 지성과 감성, 생각이 날선 칼날처럼 명석하면서도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한마디만 더 보탭니다. 지금까지 5가지 말씀 드렸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지난날 우리 자식 그렇게 못 가르쳤는데, 그런 죄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 포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부모들은 자식놈만 생각하면 죄스러워집니다.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못 가르치고, 혼낼 때 혼 안 내고, 혼내지 않아야 될 때 격려하고 위로할 때 위로 못 해주고, 참 가슴이 아프죠.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5가지 말씀 제대로 못 지켰다 할지라도, 이미 자식놈들이 내 품 다 떠나서 지각각 가정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 그에게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보충하고도 훨씬 남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그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예, 나보다 내 자식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더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또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못한 것까지도 온전히 우리 자식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숨 마지막 거두는 순간까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어린이 주일, 오늘 우리의 자식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여 봅니다.